2017년도 12월 마지막 날 딱 오늘 하루 남았고 내일은 내년이 됩니다. 자, 우리 옆에 분에게 격려와 위로를 좀 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지요. 자, 올해도 수고 많으셨어요. 올해도 잘 하셨습니다. 시작. 자, 좀 더 크게 하세요. 이제 내일부터는 더 잘 되실 거예요. 시작. 내일이 언제인 줄 아시지요? 내일이 내년입니다. 내일부터는 성도 여러분 더 잘 되실 겁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주님이 내리신 평가라는 제목입니다. 시작.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유명한 거장이지요. 화가였던 미켈란젤로가 그렸던 시스티나 채플의 벽화가 있는데 천장에 그린 벽화지요. 그 천장 벽화의 내용들은 천지창조 그리고 인간의 타락의 모습들, 노아 홍수 심판의 내용들, 노아 이야기 등등이 그려져 있는 거대한 작품입니다. 이 천장의 벽화가 완성되어질 즈음에 이제 다 됐구나 생각이 들어서 그 조수 역할을 했던 제자 중에 한 명이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이제 다 끝나신 거지요? 그랬을 때 미켈란젤로가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내 눈에는 이게 끝난 것으로 보이느냐? 아직 멀었다. 그 이후로 또 몇 개월이 계속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이 벽화를 계속 그려가는 중에 이제는 정말 끝난 것 같아서 이 조수가 또 물었답니다. 선생님, 이제는 정말 다 끝나신 거지요? 그랬을 때 이 미켈란젤로가 아주 유명한 말을 합니다. 그 말이 이 말입니다. 내 눈에는 다 끝났는데 주님 보시기에 어떨지 모르겠네. 여러분, 한 해를 결산하는 순간입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반드시 내 일생을 이와 같이 결산해야 되는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볼 때는 충분해 보이는데 과연 주님이 보실 때 어떻게 평가하실까? 인생을 이렇게 결산할 때마다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같은 날 이 한 해를 이제 마지막 보내면서 결산하면서 중요한 질문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누구의 관점에서 이 인생이, 누구의 관점에서 내 인생이 평가받아지게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이 본문의 3절의 말씀 보시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여러분, 2017년을 보내는 마지막 날인데요, 올 한 해를 마지막으로 정리하시면서 여러분 스스로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좀 내리고 싶으십니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제 스스로에게 한번 점수를 한번 좀 매겨봤습니다. 올해 스스로에게 너 참 잘 살았다, 너 참 잘 살았다, 이렇게 질문을 던져놓고 한번 평가를 해보고 싶은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번 물어봤어요. 너 참 잘 살았다, 몇 점 줄래? 점수를 매겨야 되겠는데 여러분 몇 점 정도 매겼을 것 같으세요? 그렇지요? 고맙습니다. 그 여유 있게 쳐줘서 점수 못 매겼어요. 점수를 못 매긴 이유가 뭘까요? 넉넉하게 매기자니 너무 교만한 것 같고, 형편없이 매기자니 나름대로 그래도 열심히 목회한다고 열심히 했는데 제 자신에게 너무 또 미안하고, 대충 하자니 또 그것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결국은 점수를 매기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스스로에게 어떤 판단을 내리고 싶으십니까? 어떤 평가를 하고 싶으십니까? 고린도 교회는 참 문제가 많았던 교회인데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각양각색의 그러한 문제들이 가득했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4장의 말씀에서는 어떤 문제가 발견되어지고 있느냐 하면 교회의 교육자와 성도들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성도들은 교육자를 공격하고 교육자는 공격을 받는 그 성도들을 또 공격을 하고, 이런 상황에 처해 있을 때에 주시는 말씀의 핵심이 그겁니다. 자신에 대한 판단도 하지 말아라, 다른 사람에 대한 판단도 하지 말아라. 왜냐? 모든 판단은 주님께서 하시기 때문이다. 이것이 오늘 주시고 있는 말씀의 핵심입니다. 사람의 판단을 통해서
완전하지 못하고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판단을 하면 할수록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전반적인 말씀의 핵심은 자신에 대한 판단도 함부로 하지 말아라.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한 판단도 하지 말아라. 오직 주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 것인가 라는 그 생각만 가져라. 그렇다면 여러분, 왜 자신에 대한 평가를 함부로 하지 말라고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부정적 평가를 하게 되면 자신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참 고작 한 것이 이것밖에 없냐. 너 도대체 올해 뭘 했냐? 응? 너 올해 도대체 뭘 했냐? 밥만 먹고 똥만 쌌냐? 뭐 했냐? 결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스스로를 자학하게 되는 거예요. 부정적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 자학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 자학의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 맞아, 나는 형편없는 자고, 나는 밥값도 못하는 자고, 먹고 자고 똥이나 싸는 자고, 나 같은 자는 살아서 뭐해.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비관론적인 자세로 빠지게 되어서 의욕을 상실하게 되고 희망조차 잃어버리게 되는 그러한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부정적인 평가는 바로 이렇게 되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좋아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교만에 빠질 수가 있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만족감의 부작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반성이 지나치면 자학과 비관에 빠지게 되고 지나친 만족감은 자칫 교만에 빠지게 만드는 그러한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 대한 이 섣부른 판단이 부작용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3절과 4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 같이 시작.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시는 이는 누구시요? 나를 심판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어떤 훌륭한 랍비에게 어떤 사람이 지혜를 배우기 위해서 찾아갔대요. 그러면서 이 사람을 시험을 했는데 문제를 하나 냈답니다. 이런 문제를 냈어요. 두 사람이 굴뚝을 청소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얼굴이 깨끗하고 한 사람은 얼굴이 더럽다. 자, 누가 씻으러 가겠느냐? 그랬을 때 이 사람이 즉각적으로 답이 나왔어요. 얼굴이 더러운 사람이 씻으러 가지요. 틀렸다. 얼굴이 깨끗한 사람은 상대방의 더러운 모습을 보고 나도 더러울 거라고 생각을 해서 깨끗한 사람이 씻으러 가고, 더러운 사람은 깨끗한 모습을 보고 나도 깨끗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작 씻어야 할 더러운 사람은 씻으러 안 간다. 땡! 너 틀렸어. 가. 이 사람이 가가지고 또 연구를 많이 했대요. 그리고 다시 이 랍비를 찾아갔습니다. 랍비 선생님이요, 저에게 좋은 교훈을 좀 주십시오. 그래 내가 너를 하나 문제를 또 내마. 똑같은 문제를 냅니다. 얼굴이 깨끗한 사람, 굴뚝을 청소하는, 또 얼굴이 더러운 사람이 있는데 누가 씻으러 가겠느냐?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그렇지요, 깨끗한 사람이 씻으러 간다. 그러니까 땡! 틀렸다. 얼굴이 더러운 사람은 일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씻으러 갈 것이고, 얼굴이 깨끗한 사람은 일을 안 했으니까 씻으러 갈 필요가 없지 않겠냐. 똑같은 한 사건을 통해서도 사람들의 판단이 얼마나 심각하게 양분되는지 모릅니다. 상황과 생각과 판단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특히 자신에 대한 판단은 지극히 편향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를 평가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위험한 뿐만 아니라 될 수도 없는 것이다. 왜? 공평성과 공정성을 상실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렇다면 금지하고 있는 또 하나의 평가, 다른 사람, 상대방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생의 삶을 살면서 나를 위해서 충고해 주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소중한 자산이에요. 여러분, 내 인생에 내가 또한 믿고 따를 수 있는 멘토가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 정말 소중한 자산이에요. 나에게 충고해 주는 멘토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반대로 정말 슬픈 일이에요. 내 약점을 알면서도 비판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면 정말 서글픈 일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에 대한 평가 역시도 함부로 하지 말라. 왜 그럴까? 판단이 도를 넘어서면
따라서 합시다. 판단이 도를 넘어서면 비판이 되고, 비판이 지나치면 정죄의 도구가 된다. 여러분, 비판이 지나치면 정죄의 도구가 되어서 그 정죄의 도구가 끔찍한 살인 무기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에서 마태복음 7장 1절과 2절에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똑같이 헤아림을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도 하지 말고 저렇게도 하지 말라.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걸까요? 그 말씀의 핵심 강조점은 주님의 관점을 가지고 내 인생이 평가되도록 하라. 원하시면 여러분, 주님의 관점에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온 지난 날들이 평가받아져야 됩니다. 주님의 판단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올 한 해의 삶이 평가되어져야 합니다. 사람의 판단은 나를 판단해도 공정성을 잃어버리게 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해도 이기적 측면에서 판단이 되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처럼 서로 판단하여 교육자 탓이다, 성도 탓이다, 너희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런다, 교육자가 잘못 끌어줘서 그런다, 이렇게 서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결국은 정죄의 도구가 되어서 그 은혜가 넘쳐야 할 교회가 시끄러운 교회가 되어져 버리게 된 겁니다. 사람들은 허물과 허점들이 많아요. 세상적인 판단도 한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결혼 정년기에 들었던 한 손녀딸이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할머니한테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할머니한테 이제 묻는 거예요. 할머니는 다시 태어나시면 지금 할아버지하고 또 결혼하실 거예요? 이 할머니가 말해 씩 웃으시더니 주저없이 말씀합니다. 그럼 할아버지하고 다시 결혼하지. 다시 결혼할 거야. 이 할머니, 이 손녀가 깜짝 놀랐어요. 정말요? 어머, 할아버지가 너무너무 잘해주셨나 보다. 이 할머니가 얘야, 너는 철들려면 아직 멀었단다. 다 그놈이 그놈인겨. 다 그놈이 그놈인겨. 그렇습니다. 세상 어디를 봐도 여러분 기댈 곳이 없는 거예요. 다 그놈이 그놈 같고 그것이 그것 같은 거예요. 세상에서 어찌 선한 것을 찾을 수 있겠어요? 뭐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내가 나를 판단해도 오판투성인데 남을 판단할 들 오죽하겠어요? 바꿔봐야 또 지나면 중고요. 똑같은 거예요. 요한복음 9장에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맹인을 보고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이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선천적 맹인으로 태어나서 지금까지 앞을 못 보는데 예수님, 도대체 이 사람이 맹인 된 것은 누구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이 부모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의 죄 때문도 아니고 이의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라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여러분, 이 사람들의 판단은 이렇게 극히 편향적인 거예요. 정해놨어요. 그의 잘못이냐, 그의 부모의 잘못이냐, 그의 죄 때문이냐, 그의 부모의 죄 때문이냐, 이 결과가 무엇 때문이냐, 어떤 죄 때문이냐. 예수님의 평가는 전혀 달랐습니다. 누구의 죄 때문도 아니요, 이를 통하여 때를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 눈을 밝게 열어주시면서 그 순간 그 자리에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십니다. 세상의 판단, 사람들의 판단은 지극히 편향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자신과 타인에 대한 평가, 바로 4절에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오직 주시니라, 이 말씀을 따라서 주님 앞에 내려놓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분만이 나를 온전히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이고, 그분이 온전히 나를 섭리하고 계시고, 그분이 나를 심판하실 분이시고, 그분만이 가장 완벽하시고, 그분만이 가장 정확하시고, 그분만이 가장 공정하게 평가하고 판단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기 때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절 5절에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따라서 합시다.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 다음에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뭐가 임하지요? 칭찬이 있으리라. 올 한 해 여러분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큰 지진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컸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상처도 깊었어요. 얼마 전 제천 화재 참사로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떤 학생은 대학교에 합격해놓고 부모님의 좀 힘이라도 보태드리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갔다가 면접 보러 간 그날에 그 화재로 죽음을 맞고 말았습니다. 또 어떤 목사님은 화재 참사를 당하셨는데 내년에 그 교회 아이들과 더불어 단기 선교 가기 위해서 준비하면서 그 아이들에게 선교지에 가서 맛있는 걸 사주시려고 그렇게 해서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을 모으시려고 가셨다가 거기서 아르바이트 일을 하시다가 참변을 당하셨습니다. 또 올 한 해는 대통령이 탄핵이 되어서 대통령이 감옥에 갇히는 불행한 일도 겪었습니다. 북한에서 미사일을 쏘아대면서 전쟁의 일촉즉발의 상황까지도 갔었습니다. 지진도 많았고 대형 교통사고도 많았습니다. 참으로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님은 과연 우리에게 어떤 평가를 내리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스스로에 대해 지나친 자책보다 위로와 격려를 해보십시오. 교회가 시끄럽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내 삶의 현장 속에 시끄럽고 문제가 많아질 때마다, 우리의 가정들이 여러 가지 문제로 얽혀 있을 때마다, 서로의 관계성 속에서 소홀해졌을 때보다 공격하고 질타하고 진노하기보다는 오히려 여러분 바꾸어 보세요. 격려하고 위로해 보십시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올해 제가 한 해 동안 오면서 목회를 죄송합니다, 열심히 한다고는 했어요. 근데 하면서도 실패한 것도 있고 실수한 것도 있고 후회되는 것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 이것밖에 못했냐? 뭐? 내가 한 명 전도하면 우리 교회 800명? 여기 800명이냐? 소리만 요란하더니 800명 세봐라, 800명 모였냐? 고작 안 되는 게 그거밖에 안 돼. 자학하게 하고 자꾸만 책망을 하게 되면 될 일도 안 되고 의욕도 상실되어지게 돼요. 그래서 제가 저를 위로해 봤어요. 오거나 인간 김옥원이 목사인 김옥원에게 위로해 봤어요. 올해도 참 수고 많았다. 그래도 잘했다. 그만하면 잘했다. 수고했다. 애썼다. 힘들었는데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얼마나 힘들었니? 얼마나 힘들었니? 올해 고생했다. 수고했다. 격려해 봤어요. 근데요, 제가 울 뻔했어요. 그러다가 내가 나를 위로하다가 울 뻔했어. 얼마나 힘들었니? 그래도 고맙다. 잘 견뎌줬어. 수고했다. 잘 견뎌줬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가보다 격려와 위로해 주세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교육자가 공격받을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그 성도들도 공격하는 거예요. 그 성도들도 나름대로 얼마나 힘든 게 많겠어요. 너무 힘드니까 탓하면서 교육자 공격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교회가, 은혜가 넘쳐야 할 교회가, 고린도 교회가 시험거리로 가득하게 돼요. 회복의 기미가 보여지지 않아요. 그때 오늘 본문에서 주신 말씀은 바울 사도가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네 자신도 판단하지 말라. 오로지 나를 평가하고 판단하실 분은 나를 구원하신 내 주 하나님이다. 네가 정죄하고 싶은 그 사람도 주님이 평가하신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격려와 위로다. 고생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도 진심으로 고면합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어요. 그리고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장차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부끄럽지 않는 주님의 평가를 받기 위해 내일부터 시작되는 새해 은혜롭게 멋지게 그 주의 사랑 가득한 가운데 출발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